할렐루야. 11시 예배 잘 들으셨나요? 네, 2시 예배도 예배 잘 드릴 준비 되셨나요? 정말 준비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사모하세요?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세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거듭을 허락하신 주님을 이 시간 손 높이며 올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대신이라 제 되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나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픈 대신이라 아멘.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이 가사에는 절망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나의 어려움이 나의 행복이 되는 그러한 가사가 담긴 우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 삶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며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정말 희락이 되고 화관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그러한 삶일 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온전히 이루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하나님, 제가 주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안에서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있는 힘껏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슬픔 대신 대신이라 죄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와우신 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아멘. 권능으로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오랜만에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 시간 기쁨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 안에서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만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신.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만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나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신. 나는 선포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 우리 함께 높여서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아멘.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우리 두 손 들며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우리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우리 십자가만 기억하며 이 시간 나는 찬양하리라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할 텐데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생각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아니하였던 그 관계들, 또한 여러분 마음에 갖고 있는 그 응어리들, 원망들, 불평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들이 이 시간 깨지기를,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깨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다시 한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우리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 주께 영광 돌리리. 주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께 영광의 이름. 예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이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쓴뿌리들이, 나의 모든 책성들이,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제약들이, 내가 갖고 있는 내 자신이 제약임을 기억하여서 부활하신 주로 인하여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을 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관계 가운데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형제간의 관계 가운데에서, 친척간의 관계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 대인 관계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인들과의 관계에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에서 아버지 하나님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를 구할 사람들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시고 함께 아버지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아버지 악한 영의 틈을 보이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비판하는 것, 아버지 내 안에 있는 원망하는 것, 내 안에 있는 것 시기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질투하는 것, 내 안에 있는 게으름, 아버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에서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심에 아버지 즉각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으로, 정결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삶에서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위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위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이 증거되고 주님만이 나타나며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은양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아버지 모든 순간순간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 깨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부림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각을 깨지게 하시고 마음이 깨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했던 고정관념들도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주의 안에서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아버지 하나님 안 하는 것으로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했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아니고 믿어지지 못하는 마음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을 용납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여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나의 모든 고정관념들이 나의 모든 죄악들이 나의 모든 쓴뿌리들이 아버지 은혜 안에서 깨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우리에게 갈급합니다. 지금 현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목숨 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 각각 개인의 아버지와 각자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이 원하는 삶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살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살아나기 이전에 아버지 개개인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아버지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아버지 앞에 구하며 내 소견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아버지 앞에 구하며 아버지 앞에 물어보며 아버지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남세대 교회를 기억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영적인 흐름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들 항상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생각했을 때의 감사가 아닌 하나님 앞에 이유불문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나의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2장입니다. 레위기 12장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울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울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해지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성경에 주님이 주신 축복이 뭔가 하면 생육한 복을 받는 거잖아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축하하고 기뻐하고 환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부정하다는 말로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것이 큰 복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여기 말한 대로 여자가 33일이 기간이 걸려야 정결하게 되고 여자를 낳으면 66일을 지내야 정결하게 된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생육하고 또 번성하는 복을 주시는 현장이 그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33일 동안 여자를 낳으면 66일 동안
그렇게 해서 정결식을 거행해야 되느냐. 그리고 성소, 성물을 만질 수도 없고 성소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부정하기 때문이다. 부정. 우리가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부정탄다는 말을 좀 했어요, 안 했어요? 기억나세요? 또 그게 조금 다른 말로 말할 땐 재수없다 그러기도 하고 부정탄다 이런 말을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 부정 안 타려면 무엇을 뿌려요? 부정 안 타고 뭐 귀신이 안 오게 하려면 뭘 뿌리잖아. 또 소금 뿌리잖아요. 상당히 좀 그 예민하게 부정 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살았죠. 어떻게 보면 뭐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우리 하나님처럼 아기를 낳는데 이렇게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아기를 낳았을 때 부정한 이런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든 여자든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죄 가운데.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끗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묵상하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깨끗해져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 깨끗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면 자꾸 우리 마음이 정결하게 돼요. 그런데 최소한 남자를 낳았을 때 33일, 여자를 낳았을 때 66일 이 기간을 두고 여기에 말한 대로 그것이 지나가야 성소에도 들어올 수 있고 또 거룩한 성물을 만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면에 보면 인간의 어떤 그런 입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인간의 편리를 봐주고 그 정도는 좀 이해를 하고 그 정도는 조금 이렇게 좀 괜찮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끗하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깨끗함이 결국은 어디와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깨끗해져야 천국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죽일 만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일 만큼 거룩, 깨끗함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긴다는 하나님은. 우리는 생각 한번 잘못할 수 있고 말 한번 잘못할 수 있는데 그냥 뭐 그 정도야 뭐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 하나, 말 하나, 마음 하나 모든 것이 깨끗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고 나면 뭐 저는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 다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얼마나 몸이 많이 출산을 하고 나면 양수를 쏟고 얼마나 힘들지 않겠어요? 또 그 아이를 이렇게 모유를 먹이고 또 이렇게 아이를 잠을 재우고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부분에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한 33일, 66일 지나고 나면 이 몸이 어느 정도 이제 뭐 골반도 돌아오고 뭔가 이렇게 몸이 조금 단련이 되면서 그때야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준비 과정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이를 출산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외가 없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삶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야
결국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 삶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 생활은 생활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또 교회 왔을 때만 조금 예수 믿는 것처럼 만들지 말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한결같이. 여러분 결혼한 남자가 일관성 있게 한결같은 게 좋아요? 이렇게 그냥 시소를 타듯이 울룩불룩한 게 좋아요? 어때요? 한결같은 게 좋잖아요. 항상 변하지 않고 한결같아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목사님이 있을 때는 조금 이렇게 목사의 어떤 그런 영적 권위에 조금 말조심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끼리 있을 때는 또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그러면 목사가 있을 때나 여러분끼리 있을 때나 또 여러분 가족들끼리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 봅니까 안 봅니까? 보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 듣죠. 다 듣잖아요. 그럼 일관성 있게 목사 앞에 있을 때는 막 투정하고 원망하면 목사 그걸 싫어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싫어해. 하지마 목사님 싫어한다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없을 때도 더 능력 있고 크신 하나님이 계신 줄을 모릅니까? 하나님 보시고 있는 걸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간다는 말은 말씀 중심으로 가는 거고 말씀 중심으로 간다는 것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할 것을 구분하게 되죠. 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이제 혼자말이라도 아이고 나 막 못 살겠다 막 이렇게 요즘에는 그런 말 많이 안 하지만 그런 말을 한번 했더라도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의식이 하나님 말씀에 잡히고 이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전지하신 그분의 능력 앞에 잡히게 되어지면 점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생각이 안 나면 점점 더러워져요. 심지어 지금 갓난아기 아이가 지금 무슨 큰 잘못도 없잖아요. 또 아기를 출산하는데 무슨 큰 죄를 지었나요? 아니 아기 출산한다고 무슨 나쁜 짓을 하면서 아기를 출산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기를 낳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남자 낳았을 때는 여자 낳았을 때는 배로 더 정결 기간을 두고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은 깨끗하기를 원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좋은 일이 있더라도 요즘에는 임신하면 막 박수치고 아기 나오면 막 꽃다발 갖다 대고 수고했다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33일, 66일 기간 동안 우리로 말하면 교회도 오지 말고 찬송 들을 수도 없어. 기도도 안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날짜 지날 때까지 기다려. 의자 성물이니까 의자 앉을 수도 없어.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세상적인 방법대로 잣대로 많이 사는 연약함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보면 돈의 가치, 돈을 중심에 사는 사람은 돈만 많이 주면은 그게 움직여요. 또 사람이 중심이 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만 되어진 대로 그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사람에 대한 공포, 또 사람에 대한 미움, 사람에 대한 것이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을 천덕꾸리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자기끼리 모이면 온갖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난장판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예수 믿는 사람도 가끔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도. 그래서 사람 중심인 사람은 사람의 비율을 맞출 것이고 물질 중심인 사람은 물질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말씀에 초점을 맞출 건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깨끗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깨끗해야 분별력도 생깁니다. 그게 정확해요. 분별력이. 이 분별이 이렇게 잘못된 이유는 뭐냐면 내가 깨끗하지를 않아서 그런 깨끗하지 않아서. 깨끗하면 분별이 잘 돼요. 근데 내 욕심에 어떤 눈이 가리워지잖아요. 분별이 했다는데 그게 잘못된 분별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구약 성경이지만 아기를 낳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결을 하기를 원하고 깨끗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깨끗하게 하면 나름대로 우리가 늘 주님의 보혈로 씻고 회개하고 생각 하나 마음 하나 깨끗하게 가지려고 노력합시다. 할렐루야.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툭툭 튀어나오는 말들을 잘 잡아내야 돼요. 그 믿음 아닌 말 있잖아요. 부정적이고 막 불평하는 그런 말들을 잡아야 돼요. 그것이 잡히지 아니하면 자꾸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꾸. 자, 우리 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늘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이제 그 33일이 지났어요. 누굴 놓고? 33일 누구 놓고? 아들 놓고. 66일이 지났어요. 누구 놓고? 딸 놓고. 근데 그러면 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직 안 된 거예요. 그것도. 그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가져와서 여기에 그 6절에 말한 대로 보면 이게 기한이 차면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 하나 속죄제를 위해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회막문 제사장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원합니다. 죄인 오라 할 때에 그 죄인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기를 원하지 그 죄인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좋아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할 때 그 죄인 자체 그대로를 받아서 그대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 죄인이 와서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자기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고쳐지기를 원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부르는 거지. 괜찮아 괜찮아 그냥 이래도 괜찮고 엄마한테 욕해도 괜찮아 아빠한테 욕해도 되고 목사한테 욕해도 괜찮아 예수 믿으면 돼. 다 와. 올 때는 그래 왔더라도 목사한테 욕한 사람 회개해라. 부모한테 대든 사람 회개해. 주님의 말씀은 회개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태워서 드리는 걸 번제라고 그래요. 태워서 드리는 거. 물론 속죄제도 태워서 번제를 드리죠. 그러면 이 죄를 속하는 제사가
속죄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물론 번제를 위해서는 어린 양이고, 속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무엇인가 희생이 됐다는 희생. 예? 근데 애기 낳는데 무슨 큰 죄를 지었나요? 또 남자애 낳을 때하고 여자 낳을 때, 애기는 똑같이 애기 낳는 건데 무슨 여자 낳았다고, 여자애 낳았다고 하면 66일 배로 이렇게 그렇게 하고, 좀 이해하기가 얼른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애기 낳는데 여러분 제 문제, 죄를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냐고요? 축하하기에 바쁘지. 아이고 고생했어, 수고했어. 예?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애기 낳는데 번제 가져와라. 애기 낳는데 속죄제 가져와라.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도, 그래서 성경을 통해 풀어야 되는데, 성경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풀어야 된다. 우리 중심으로 풀면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예수님이 뭘 무리로 걸어가긴 걸어가. 석양의 해질 무렵에 멀리서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해변가를 거닐 때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간 것처럼 보였지. 그게 어떤 쪽에서 해석했느냐? 사람 입장에서 해석을 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무리로 걸어갈 수 있다. 이 말씀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출산하고 임신하고 너무너무 축하받고 좋을 일이지만, 여기도 하나님은 정결을 원하고, 여기도 하나님은 속죄제를 원한다는, 속죄제. 그래서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래 돼 있어요. 여러분, 죄가 없는데 뭐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출산하고 이렇게 지금 뭐 33일이든 66일이든 그 결례 시간이 지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여인을 어떻게 보는, 죄인으로 보는 거죠. 죄인으로. 그 네가 죄 용서 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어린 양 가져와. 어린 양 가져와서 속죄제로 어린 양이 죄를 짊어지고 이렇게 너의 죄 때문에 대신 죽게 만들어. 그게 이제 속죄제잖아요. 그리하면 사녀를 깨끗하여 지리니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다. 여기에 보면 남자는 없어요. 여자만 나와 있어요. 사실은 임신을 하게 한 원인도 남자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임신을 하게 되는데, 남자는 여기에서 빠졌어요. 여자만 나온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누가 먼저 따먹었어요? 누가? 여자가. 그 여자가 어떤 벌을 받았어요? 남편을 사모하고 임신하는,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여성에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물을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8절에 보니까 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조금 힘에 부딪히는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님이 아량을 이제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순전히 배려죠, 배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외애가 없다. 가난한 자도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은 외애가 없다. 번제를 꼭 드려야 되고 속죄제를 꼭 드려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비록 양은 못 드려도, 양은 이제 가치가 나가고 이제 금액으로 말하면 큰 액수니까 양은 못 드려도 비둘기라도 꼭 드려야 된다. 그래서 죄는 죄값을 꼭 지불해야 된다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값을.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속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비둘기 대신, 양 대신, 염소 대신, 송아지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고 속죄제물이 되고 번제물이 되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희생을 당했구나. 이제 이런 의미를,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정복하고 더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레위계 제사법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작은 죄일지라도 죄를 지었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거기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예수님의 보혈 앞에 우리 죄를 내어놓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삶이 깨끗해지면 행복해요. 자꾸 심령이 더러워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단은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또 죄를 지어놓고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심령이 더러워져서 분별도 약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잖아요. 오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조금 수고하고 노력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의 생장점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도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죽은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데, 우리가 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말씀, 주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뭔가가 있을 건데, 그 뭔가를 굴러내야 돼요. 그 뭔가를. 그게 무슨 자기 어떤 그런 힘이든 자기 자랑이든 뭐 원망이든 불평이든 그걸 굴러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분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심령이 살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 주간도 살면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삽시다. 말도 항상 깨끗한 말을 하는 게 좋아요. 농담을 해도 건전하게, 진실성이 항상 있는, 말 잘하는 사람 치고 말을 만들어내지 않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썩 드물어요. 그래서 조금은 사람들 보기에 딱딱해 보이고 너무 좀 고지식해 보여도 그래도 말 속에 항상 진실을 담고 그 말 속에 생명을 담고, 할렐루야, 말 속에 은혜를 담고, 그래서 내가 깨끗해져야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기도 보면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그 물, 고여있는 물, 이게 있을 때 모기가 서식하듯이 사단도 서식할 구멍이 있어야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서 사단은 더러운 것을 좋아해요. 모기가 좋아하듯이. 그래서 여러분에게 거짓을 회개하고 깨끗함을 계속해서 깨끗하기를 위해서 주님의 보혈 앞에 나아가고 그리하면 사단의 공격이 사라지게 돼요. 그런데 아직 회개할 것도 회개하지 않고 용서할 것도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끈아풀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행복을 선물하시려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부활의 그 부활 생명의 놀라운 축복을 선물하시려고 주님은 깨끗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번 주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한번 살아봅시다. 할렐루야. 세상의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해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을 부여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160장. 무덤
마음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때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그때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을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이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텐데 이 땅에 오시면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고 휴거해서 올라가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영원한 천년왕국, 영원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서 살 텐데 그것을 엄두에 두고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 이용만 해먹지 말고 여러분도 조금 노력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졌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또 세상과 살다 보면 실수하고 때로는 연약한 부분을 보일 때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결심도 하고 각오도 하고 또 고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여러분 깨끗해져서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도 잘 되어지고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거룩한 영으로 말씀 가운데 세워주셔서 이번 주간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저들이 항상 복되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실수도 허물도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정결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중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